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태백의 우리 두 어르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영재, 빛의 이정교회 주역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회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 14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14장 1절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자.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2가지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회중에 그 말하고 있는데, 이 회중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을 막 돌로 치려고 보여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시니라.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인생 사는 동안에 밤새도록 통곡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 밤새도록 원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있겠죠.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제 피바를 때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반드시 이룰 것인데 이 광야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 접어들어서 한 2년 정도 이제 흘러간 그런 시점입니다. 2년 2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정도 흘러간 그 날인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지금은 세계복음화 언약이거든요. 가나안 땅 분명히 약속했고 정복할 건데 그 땅을 한번 이제 정탐하고 오라는, 이제 말하자면 각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 한 명씩 세워갖고 정탐하러 보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 10명이 말하자면 불신앙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너무 거의 네피림 자손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되면 메뚜기 같아서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12명 중에 2명, 이 사람은 옷을 찢고 아니다. 우리는 그 올라가면 능히 이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냐 이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을 내리자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언약대로 되어졌거든요. 언약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실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난주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삼위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영월과 일곱지역 복음화, 세계 또 세계 2, 3, 7, 5천 정도를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이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 현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하는데 이 사람들 말도 틀린 말이야. 다 맞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딱 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황당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도로 치려 하니까. 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환경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예. 나는 그러면 10명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2명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 12명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10명은 이 불신앙 편에 현실을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얘기한 거고 2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많죠. 저도 이번에 선교대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희한하게 뭘 분명히 되게 빨리 들어갔는데 이제 주차장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저 어디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앞만 가도 유턴 하는 데가 안 나와. 그 내가 아주 조급했던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은혜 받으러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1시간 전에 갔는데 그렇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불신앙이 들어갔던가 봐. 조급해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유턴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내려가가지고 다시 겨우 돌아와가지고 왔더니 또 이 찾고자 하는 데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인 블럭이라 그랬는데 나는 라인으로 친 거예요. 9, 9이라는 뜻인데 라인으로 내가 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황당해. 그래서 이게 뭐 아무만 찾아도 없어. 그래가 막 코앞에 가가지고 또 택시를 잡아 타고 갔네. 분명히 택시가 잘 내려줬는데 내가 이제 차 세워놓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내려줬는데 또 이 횡단보도로 잘 찾아가면 되는데 반대쪽으로 또 간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앞만 가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이제 홀택시를 불렀네. 홀택시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얼마 안 돼가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어. 11시 하는데 30분이 지났어. 그래가 막 이제 가려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바로 가니까 이제 뭐 성가대도 서고 예배를 먼저 하더라고요. 하고 딱 앉으니까 이제 말씀 전하려고 딱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강의 듣는 데는 지장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순간 내가 거기 가지고 1시간 반을 헤맨 거예요. 코앞에도. 예. 그 가만 보니까 내 마음에 조급한 뭐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누구 잘못이 아닌 거죠. 근데도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왜 이 시간에 나를 막았을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왜 막아가지고 이래 헤매게 만들었어. 그 자꾸 약간 오망이 싹 나오려고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다 그리스도 뭐 뜻이 있겠지. 굉장히 메시지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지금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은혜를 충만하게 이제 받고 왔습니다만 우리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이런 상황의 현실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원망도 하고 통곡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주로 어떨 때 원망하고 어떨 때 통곡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언약을 놓칩니다. 예.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밤에 금요기도 하는 시간에 맞더라고요. 오니까 빨리 왔어요. 빨리 그냥 다이렉트로 왔는데 거의 1시간 40분 만에 그 임마누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다이렉트로 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니까 이 주위에 자리가 없어. 다 꽉 찼어요. 근데 저쪽 그 동강 분치에서는 뭐 막 떠들고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순간 뭔 생각이 드냐면은 모세가 10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가지고 막 춤추고 노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야, 모세의 심정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 영월이라는 이 지역에 단종제라는 것을 해마다 하면서 완전히 그 왕의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로 다 도배를 한 지역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났구나. 야, 모세의 심정이 막 돌판을 막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소수지만 그걸 보면서 구원의 방주가 이곳이구나. 많은 지금 99%의 사람은 전부 불신앙하고 전부 분위기가 단종제 분위기로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데인데 1%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 딱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방주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구나.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구나. 예배 때 어떤 역사를 하는가. 성경에 봐보세요. 예배 때 어떤 역사를 했는지요. 진짜 이 온문이 열리는 역사.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천사들이 동원되는 시간. 그렇죠? 이 보호자의 그 능력과 축복이 임재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스라프들이 움직이고 그룹들이 움직인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배의 시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걸 이번 주간에 굉장히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인 자리의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당이죠.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인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말씀이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내 평생에 24로 오직 할 그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시간. 그 시간에 되면은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는 25. 우리는 24밖에 없잖아, 시간은. 24밖에 없는데 25라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25라는 거예요. 그 25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은 이 영원한 축복으로 내게 남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가나안, 지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이제 정탐구를 보낸 거예요. 이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 12명을 세워가지고 그 12지역을 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낸 겁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명이 불신앙하는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불신앙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보고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면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한 거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 상황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5절에 보니까요, 엎드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보고를 해줄 때 저는 기뻐가지고 찬양도 하고 막 기뻐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늘 불신앙 보고를 하면 저는 뭐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좀 기도를 많이 시키려면 불신앙 보고를 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면 저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보고를 통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이제 보는 것, 우리가 24 할 것을 보는 것. 이 24 한다는 것은 내 평생에 올인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본 사람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이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으로 인한 12가지 그 사단이 있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이 임한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쉽게 구원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했는데도 계속 불신앙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단을 쌓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에 아브라함 있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 언약의 흐름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서 이제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에게 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언약을 붙잡고 상황을 보니까 막 노아를 살해하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애국에. 그 현장에서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면 될 것인가 그것을 본 거예요. 먼저 이 요게벳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24 바라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 할 건데 이 땅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그 언약인데 그 언약에 24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를 하니까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길이 어디냐면은 애굽의 오히려 왕궁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왕궁에 바로 왕의 공주가 언제쯤 어디로 올 것인지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공주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없는데 그 시간에 왔는데 이 모세를 본 거예요. 이제 낳은 지 한 석 달 됐는데 그걸 보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말하자면 유아를 살해하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실력만 준비하면 안 되잖아.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미디안 광야 거기서 한 40년 보낸 거예요. 어느 날 80이 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3번에 보면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갈 때 피제사를 드려라. 이 언약을 준 겁니다. 그 피가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우리가 지금 제사가 원래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사 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뭐 왕이라도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곧 생명을 드린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필요 없어. 제사장도 필요 없고 피제사도 필요 없어.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갈등도 하나님이 내게 경신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오늘 이 민수기까지 왔는데, 이제 창세기는 뭐냐면은,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답이 뭔가를, 그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결국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그 떠난 문제의 답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피 바르는 날.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고 출흑암에서 일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나오는 시간. 그게 출애굽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뭐냐면은 모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전달하고. 그죠? 전달하고. 그 레위기의 의미는 말씀, 기도, 전달. 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예배 드렸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전달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민수기 이 12지파를 다 계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12지파를 계수한 이유는 12지파의 사람을 세워갖고 12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10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에서 뭐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숫자는 완전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10이라는 이것은 어떤 12지역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완전한 복음운동, 완전한 생명운동, 12지파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완전한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내가 24 할 것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 평생에 24 할 것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세계복음화. 그걸 보는 것이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 그래서 이 24를 본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24를 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의 시간은 세계복음화의 응답. 그리고 25라는 것은 모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4시간표는 24까지밖에 없잖아요. 4시간표는 24까지밖에 없는데 24를 보면은 25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25의 시간, 그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5의 시간,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이제 24가 되셔야 되겠죠. 24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25는 오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출애굽 영광이 나타난 25. 출애굽 영광이, 출애굽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집에 피 바르는 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는 장자를 치는, 그 애굽에 막 양, 소, 모든 짐승에,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장자까지도, 종들의 장자까지도,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장자를 다 치는 그날, 이스라엘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는데 뭐 때문에요? 피 바르는, 그 피 발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집에는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25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25로. 그 역사하신 그것이 이제 처음에 뭐냐, 10가지 기적으로, 10가지 기적으로, 그렇죠? 그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기적으로, 기적을, 그 피 바른 이스라엘 집에 그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 목에 베시고 모세가 여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한 7명 정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 아론, 이드로 장로, 들어본 이름도 있고 안 들어본 이름도,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제자 여호수아, 갈렙, 라합,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오니까 구원의 방주 딱, 이 바깥에는 완전히 그냥 금송아지 놓고 춤추고 뛰노는 그게 딱 느껴지면서, 은혜 받고 오니까 그게 딱 느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의 방주, 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월과 7지역을 복음하고, 분명히 내가 처한 현장, 내가 처한 사업장, 그렇죠? 내가 처한 직장, 그 직장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걸 딱 깨달으시더라니까. 야, 내가 정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24를, 내가 24 할 거를 본다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25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10가지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가 처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고, 나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은 안악자손, 저 큰 거인이라서 나는 절대 못해.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 맞다. 내가 비록 메뚜기 같이 연약하고 저 이 사업장에 저 사장이나 저런 사람들은 막 안악자손처럼 크고 막 굉장히 돈도 많고 막 환경도 좋고 굉장히 뭐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현장을 놓고, 내가 처한 현장을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해가 막혔을 때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홍해가 꽉 있는데 이스라엘을 일부러 홍해로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홍해도 건너게 하고 홍해도 가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집요하게 공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을 완전히 홍해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이것이 전부 소문이 나가지고요, 전도 선교문이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이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전달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이런 흐름을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세절기의 비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배경 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는 비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출애굽할 때 뭘 줬습니까? 언약궤를 줬죠. 언약궤 안에 절대 바뀌지 않는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안에 이 광야길 속에서 절대 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뭐 먹을 수도 없는데 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그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언약궤 안에 있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는 뭐 말씀 안 나오지만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도록. 그래 움직일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 같은 데는 낮에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 다음에 뭐 밤에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절대로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24를 딱 바쁜 사람한테 25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도 이미 이게 소문이 났고요. 오늘 이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착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왔는데 거기에는 7족속 31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미 소문 듣고 간담이 다 녹아있어요.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간하고 담낭이 녹았다. 그럼 사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왔다, 막 피 바르는 날 나왔다, 홍해가 갈라졌다. 세절기 언약 붙잡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 소문이 쫙 가나안 땅에 나버린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거를 못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와가지고 안 된다고 막 우리 메뚜기 같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 못되는 어리석은 겁니까? 두 명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지금 올라가자.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두 번째 있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언약 붙잡았는데도 뭐 안 되는 게 있고 고난이 오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왔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가 고난이 온 거는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내게는 이것이 언약 가진 사람한테는 다 발판이 돼요. 발판이 돼버리고 이 고난이 오도록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을 오게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잖아요. 그럴수록 그 사단의 시험이 올수록 그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전부 다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인 축복으로 영권이 생깁니다. 영권이. 내 영권을 생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오는 고난을 주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가졌다면은 이 영월과 7지역을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리고 내가 처한 그 현장의 사업장을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줬다.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내게 주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예.
오늘 세 번째,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 보면요. 이 사람들 불신앙을 해도, 불신앙을 24 해버리면, 불신앙도 25로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앙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자꾸 걱정, 염려하니까 뭐, 자꾸만 이상한 일이 자꾸 터지는 거 그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 문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뭐 한 문제 터지면 자꾸 터져요. 그렇죠? 25로 역사한다니까 불신앙도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야, 뭐 걱정 염려를 하는데 막 몸이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계속 염려를 하니까 계속 염려에 눌려버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 불신앙하면 25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요. 신앙도 25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차이는요.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요새는 100년을 좌우한다고 그 말도 하는데 요런 선택이요. 100년, 1000년의 응답의 차이가 나버려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이게 내 한 사람의 믿음이요.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신앙이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죠. 창세기 3장에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신앙이 완전히 온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게 했고 사단에게 잡히게 했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로마서 5장에 잘 나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산업 현장이 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의 이 일곱 지역이 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이지리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이지리아가 살고 그 아프리카 전역에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안악산지라는 그 거대한 그거 보고 그 거인들을 보고 완전히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대부분 99%가 불신앙을 하는 그때 하나님은 1%의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겁니다. 1%의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 단종제가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저도 잠깐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저 외가고 내가 빨리 들어가가 있다 보니까 한 7시 반쯤 되니까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언제 지나갈까 싶어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나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옛날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무속인이 어떤 이게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더라고. 뭐랄까 고사를 지내더라고. 고사를 지내는데 칼을 세우는데 이렇게 섰다가 넘어지고 세 번을 그러니까 무속인이 가오뚱하면서 어떤 남자가 옆에 있다가 내인데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세요? 아닙니다. 뭐 좀 알만한 사람 같은데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왔다 갔다 해서 구원의 확신을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속으로 말로는 그 겉으로는 이거 좀 뭐 목욕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좀 가주시면 이러더라고. 알았어요. 하면서 막 기분이 딱 좋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구나. 그때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근데 요번에 희한하게 감정적인 딱 그 서 있었는데 맨 앞에 선 사람 깃발 들고 이제 세 사람 하얀 옷 입고 서는 사람. 그걸로 지나가는 슬슬 지나가잖아 원래. 지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아이쿠야 하면서 막 다리가 막 갑자기 무슨 지가 내렸는지 막 저쪽에다가 주저앉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참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전부 사진을 다 찍었어. 그러면서 흑암 꺾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찍어놨어. 볼라면 다 보세요. 다 찍어놨어. 순간. 그 순간 이것도 내가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흑암 꺾으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 사람들 말도 못하고 고개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마리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랬는데 혼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로 이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요. 이 가는데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완전히 세상이 변화되는데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가진 사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 예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바로 주신 게 예배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주일이고 뭐고 별로 신경 안 써. 일 시켜버려. 엄지영 성도도 그래. 일 시켜버려. 엄지영 성도님이 아직 힘이 없고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일 시켜버려. 돈 벌어야 안 되냐 하면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 벌어도 뭐합니까 이 사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겠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 모르고 예배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엄재영 성도님도 갈등을 많이 하다가 5월 19일 새 직장 구해놨어. 벌써 이 사람들 해가지고 안 된다 빼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거든. 폼을 보니까 이 사람들 주일이고 뭐고 이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바로 뭐 자기 일 있으면 바로 이렇게 끄자고 들여가지고 일 시키고 그럴 거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 기도하다가 5월 19일 날 새 직장 구해놨어. 이분도 믿음이 있습니다. 엄재영 성도님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남자고 아직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앞으로 큰 일을 할 겁니다. 지금 참 이 많은 고난을 겪었을수록 이 복음 알아들으면은 진짜 흑암 꺾는 그런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고난 겪었을수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영권이 생깁니다. 그런 축복이구나.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정말로 승리하는, 이번 주에도 분명히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정말 해막에 예배 드릴 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셋들을 세우고 금토일시대 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언약궤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예배 주일 하루 종일 보호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